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합에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6월 마지막 주 오순절로 6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고 강하고 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산성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나를 돕는 자이시며 나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영원토록 섬기기 위해서 저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아벨의 제사처럼 온전한 번제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음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주님과 나만 하는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한 것이 어제만 같은데 벌써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나간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올해도 저희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게을렀습니다.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를 하셨는데 저희는 지난 반년 동안 밤 한 사람이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기만 합니다. 죄는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일단을 세워서 2024년의 후반기를 맞이하게 하여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이지. 예수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 부르시면서 드신 여러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407장
왕의 그날에 일어나도 언제나 그만 알아봅니다. 아멘. 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00쪽 시편 제 130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30편 구약성경 900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정현주 집사님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아망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야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 넘어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랑이 찾아와서 나의 진부가 되려고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고. 예수여, 이제가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제 할 것 없느니라 위로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어내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고 예수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광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예수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시죠? 우리가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야이로는 구경꾼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한 것처럼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호흡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의 삶은 이제 새 창조와 회복 그리고 새 생명이 잉태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모르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 회복이 되고 창조가 되고 생명이 잉태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국의 맨체스터에 있는 제임스 해밀턴 박사가 상담을 하는데 얼굴이 수척해진 환자가 찾아와서 겨우 말을 꺼냅니다. 박사님, 저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고독하고 두려워서 더 이상 살기다. 어디를 가도 박사님, 저 좀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지금 죽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해밀턴 박사가 당신은 웃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에게 웃음을 줄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리죠. 네? 그게 누군데요? 오늘 밤 개최되는 서커스에 가셔서 그리말드라는 광 연기를 한번 보시죠. 그러면 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척해진 환자가 대답을 합니다. 박사님, 제가 바로 그리말드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면 살수록 깨닫는 것이 무엇이든가요?
사실 세상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이 세상을 순결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 어느 순간에 자신으로 인해서 길을 잃어 마음의 두려움이 깃들게 되면 기쁨이 오는 대신 내 자신에 대한 실망으로 우울하고 슬픔이 찾아옵니다. 하늘의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한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 안에 남아있는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서 죄의 행실 앞에 기쁨은 그 순간부터 불안과 커다란 두려움으로 다 차단되고 맙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인생을 더 큰 불안과 더 큰 두려움 속으로 몰고 가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삽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늘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십니다. 늘 기쁘고 슬프고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아우성되고 남을 욕하고 저주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했을까요?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시편 130편에서 시인은 험난한 먼 길을 여행해서 드디어 자기가 원하던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했습니다. 이 시인은 먼 길을 여행하면서 무엇을 기대하고 왔을까요? 자기가 기대한 바는 다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유일하신 참 신이십니다. 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현재 삶이 길을 잃고 혼자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지금 이 문제가 무엇이 문제일까요? 내 기준과 내 생각대로 잘 살아왔고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슬러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은 뭐 보고 교만이라고 한가요? 성도가 자기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돼서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모습대로, 내 이익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는 죄악의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교만한 삶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인생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바로 자신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이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내가 사는 것이 괴롭습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이익을 따라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기대하고 살아가나요? 톨스토이라고 하는 작가가 나의 회심이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뭐라고 했냐? 5년 전 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받아들였다. 그러자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갈구하던 것을 갈구하지 않게 됐고 오히려 전에 구하지 않았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좋게 보이던 것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됐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와서 살아왔는데 그 행운의 무지개가 얼마나 허무한지를, 그래서 나는 거짓을 하는 것이다. 타락한 생활이나 더 이상 나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의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의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보면 미워하시고 죄인을 보면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신에게 나오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4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자신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용서하시는 유일하신 분이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바로 인생을 향한 자신의 모든 기준과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가장 강하게 드러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해서 대속물까지 되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대신 죽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은 용서를 받았고 죄로 인한 질병의 두려움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예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믿으면 정죄가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자신을 향해서 그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그분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대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바라고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고백하면서 그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냐?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파수꾼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파수꾼의 삶이 어떤 줄 아세요? 망대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파수꾼이 지금 망대 위에 올라가 있어요.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릅니다. 얼마나 긴장하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륵같이 캄캄합니다. 불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놈이 쳐들어올까? 그 망대에 올라가서 그 바라보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겠어요. 적군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렵습니다. 특별히 깜깜한 밤은 얼마나 두려운 시간입니까? 성 밖을 비춰주는 가로등도 있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잠든 깜깜한 밤에 홀로 있는 그 사람은, 이 성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어둠은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깜깜할 때 어떤 사람이 침략하려고 성 가까이 와도 안 보여요. 몰라요. 적군이 한밤중에 기습 공격을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내 몸부터 잃을 겁니다. 그러니 파수꾼은 얼마나 간절하게, 세상에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아침을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칠흑 같은 밤이 지나고 동쪽에서 기다리던 태양이 착 떠오르기 시작하면, 오기 시작하면 그때야 비로소 어젯밤도 잘 지나갔다, 안도의 한숨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자신을 용납하시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모습보다 더합니다. 라고.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분은 인자하시고 자신을 넉넉하게 속량해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7절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는 자신의 인생을 불안과 두려움의 깊은 수렁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완전한 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자신을 넘어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이야말로 참된 성도들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믿음으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미천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참된 예배에 참여하셔서 하게 하셔서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아니었으면 영원한 죄인의 길을 걷고 있을 저희를 이제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신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죄인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평생을 다하도록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죄인을 구원하신 섭리의 오묘하심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죄악의 도시요 패망의 선봉으로 낙인치게 있습니다. 어둠을 돌아보시고 이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고 회개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둠의 자녀라는 낙인을 벗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며 복음의 귀한 능력이 이 땅에 방방곡곡에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둠 속에서 영혼을 패당한 많은 불쌍한 자녀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복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날마다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의 소유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